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8월 28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신음하며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지요? 한국에는 참으로 많은 절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동지, 하지, 처서, 입추 24절기의 이름이 있는데요. 여름이 끝나가는 계절에 맞는 이름은 말복, 마지막 더위, 그리고 입추, 가을의 문턱, 그리고 처서가 있습니다. 처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처서가 지나면서 한낮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서히 시원한 기운이 도는 때를 일컬어 하는 말이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데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도 들어보시고 파란 하늘에 펼쳐지는 뭉게구름도 보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면서 가을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창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 AGT인데요.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인들이 출전해서 한국인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요 태권도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의 마술사 이효진 씨가 출연을 해서 결승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단하지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우아한 마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술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마술처럼 지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팬데믹도 없애주시고 전쟁도 없애주시고 악한 영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적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엄청난 일을 겪거나 위기를 모면했을 때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다가온 가을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여름을 보낸 우리들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요. 바오사도 일행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오사도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나간 여종으로 인해 돈을 못 벌게 된 주인이 바오사도 일행을 참모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적입니다.
22절, 26절까지 보시면 바울 일행은 깊은 감옥에 착고를 차고 갇혔다고 써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수들은요, 깊은 지하 감옥에서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두 발을 착고에 채워 꼼짝을 못하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일행이 심하게 맞은 후 이렇게 감옥에 투옥이 된 것이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소망이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절망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기이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간수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죄수가 다 도망갔으리라 생각했던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행위까지 동반합니다. 그러한 간수가 바울의 일행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기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간수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감사합니다. 안 도망가서 감사합니다 할 텐데 어떻게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보통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번 믿었다면 끝까지 우기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죠. 이념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소련과 우크라이나, 중국과 미국.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2017년 9월호입니다. 이 9월호의 주인공은 21살 케이리 스토블필드입니다. 18살 때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목숨은 구했지만 얼굴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수술하기 3일 전에 사망한 31살 안드리아 시나이더의 얼굴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시기에 앞서 케이리는 무너진 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허벅지 살을 이용해 22차례에 걸친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찍이 자신이 예뻤다는 것을 인정 못했던 케이티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를 깨달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어서야 마음이 바뀐 거죠. 여러분, 얼굴을 바꾸는 현대의학 놀랍습니다. 21세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이 아이의 성격이 죽은 사람과 같을까? 아니면 지금 옛날의 케이리의 성격일까? 여러분, 심장도 간도 뇌도 이식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은 바꿀 수 있지만 heart, 마음은 바꿀 수 없잖아요. 약을 먹어서 다 착해지고 무엇인가를 이식해서 모두가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수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겉모양은 바꿀 수 있고 소형수술은 할 수 있어도 속마음은 못 바꾸잖아요. 속마음이 바뀌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단 한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며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데 찬양이 될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찬양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럼 분할 때, 괴로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다 기도는 합니다.
자녀가 병에 걸리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은요, 일반적으로 일이 잘 될 때, 기분이 좋을 때, 평안할 때, 마음이 괜찮을 때, 그때 나옵니다. 근데 절망 가운데 깊은 한밤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이 같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은 감사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획을 깨달으니까 감사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열리고 더더군다나 삶이 변하는 이 장면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렐루야. 겨울인지 여름인지는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망의 깊은 밤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고 찬송하십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두 번째 기적은요,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31절과 32절, 3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요. 이런 일 체험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가족 식구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런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기독도 체험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빅토리아 알렌입니다. ESPN 스포츠 앵커이기도 합니다. 모델이기도 합니다. 영화도 찍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댄싱 위드 스타즈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간 댄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빅토리아는 지난 2012년 미국 국가대표로 런던 장애인 올림픽 여자 수영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비롯해 세계의 은메달을 목에 걸은 사람입니다. 장애인 올림픽이요? 이상하지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마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통보에서, 걸을 수 없다는 진단에서 수영선수로 걷고 춤추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믿어지시지 않으시겠죠. 그녀의 책을 통해서 그녀의 아픔과 고통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믿었고 용서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을 도전하면서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나아지시기를 원하세요? 점프하시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기적입니다. 살아온 기적을 보시면 앞으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찬양으로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저들에게 소망이 있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 극복하며 이겨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라옵기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내가 있었고,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우리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억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을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우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평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